오늘은 이삭이 팠던 우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크게 부자가 되고 강성해지자 그 즉시 그랄 사람들의 견제와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은 싸움과 분쟁을 피하여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이 판 우물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아브라함이 갔던 곳, 그곳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아브라함의 자취가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자리를 찾아서 이삭도 똑같이 그곳에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샘물을 파거나 우물을 파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에 샘의 근원이 있는지를 인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물 파는 일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당대에 우물 파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개의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이고, 수십 년이 지난 이삭의 당대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던 그 자리를 추적해 가면서 이삭이 우물을 시추하면 금방 물줄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가솔들과 이삭의 우양들이 간신히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럴만 하니까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랄 목자와 이삭 목자가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투다라는 말은 서로 분쟁을 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시비를 걸다, 노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삭의 종들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이삭의 우물들과 우양들을 빼앗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명백한 손해 앞에, 억울한 일 앞에서 이삭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분노를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 우물을,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긴 그 우물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색이라는 말의 뜻을 포기했는데 다툼이라고 표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은 아사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을 당하고 끝내 강탈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쟁과 싸움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이삭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 에색 사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생명과 같은 우물을 강탈당했던 사건을 이삭은 마음에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다시 추적하여서 동으로 수키로 이주하며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물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을 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에색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비를 걸고 노략을 하고 이삭이 목숨을 걸고 판 우물들을 빼앗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여러분 싸울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군사를 가지고 소돔성 전쟁에 참전해서 크게 승리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삭 당대에 소유했던 소유물들이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켰던 군사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의 이상의 큰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블레셋에 대항하여서 싸울 능력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의 선택은 싸움과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시비를 걸어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똑같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빼앗는 대로 빼앗겼고 노략하는 대로 노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사건을 이삭의 마음속에 기억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우물에 대해서 또다시 이름을 붙였으니 여러분,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나라고 그랬습니다. 신나. 여러분, 신나라는 말은 에색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나라는 말은 원수로 삼다, 악의적인 어떤 도전, 전면전을 펼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나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 단어의 원래의 원형이 구약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전을 단순한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삭이 싸움과 다툼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다시 아브라함이 우물을 봤던 그 길을 추적하여서 동으로 다시 한번 수키로 이동하여서 다시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빼앗는 대로 빼앗기고 노략하는 대로 노략을 당하고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괴롭혀도 계속 빼앗겨도 바보처럼 당하는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삭의 모든 것을 빼앗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까지는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곳은 이미 블레셋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넘어올 수도 없고 힘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샘물 부엘세바 인근의 지역,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넉넉한 공간, 여유 있는 지역,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뒤돌아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추적하여서 자신도 우물을 팠는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기는 했지만 그 우물들과 그 땅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었던 가나안 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죠.
그래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다 뒤엎어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압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처럼 붙잡는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가 오는데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개월만 지나 보면 그 일의 뜻과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팠던 우물들이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내 삶에 아무리 억울하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일렁이는 그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광대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내 마음의 감정들을 컨트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